네, 그 첫째 시간에서 잠깐 그 질문이 나와가지고요. 다루지 않은 부분 조금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 조건 다르네. 자,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 금방 그거 조건을 어디요? 해결했잖아요. 그게 그죠? 땅 준다는 거가. 여기서 뭐 원어적으로 뭐 보존하다 간수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라니까요. 과연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한 내용인지 뭘 말하는 건지, 그죠? 이거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이는, 예? 여기서 지금 그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복 준 내용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복을 준 내용을 밝혔다니까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복을 아브라함한테 이를 줬고 언약을 너한테 계속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예,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 이건 간수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말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순종이니까. 그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예.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하나님 말을 100%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안 맞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 아브라함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잘 순종하고 믿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불신보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예, 나그네라 얘기했고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을 말했는지를, 그죠? 그래서 세켐에서 땅 사는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죠?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하고, 그죠? 속이고, 그죠? 안 믿고 불신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또 딴 여자 구하고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어떤 그걸 다 들춰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 내 스스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여호와 계시로 봐야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주권성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이 말을 통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복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뭡니까? 선과 악이 분명히 우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관점을 보면서 여기서 뭐 원어적으로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했구나. 지금 평가하면서 내가 너한테 왜 이래 복을 주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그죠?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여기에 초점은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견해니까 그냥 참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론집하고. 자, 그리고 이걸 설명드렸고요. 그러고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 6절에서 11절 부분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 26장 7절에서 1절, 11절.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그랄에서 실수 장면 나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책망당하고, 그죠? 또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말도록 명령까지도 하고, 얼마나 사실 이삭이 수치도 당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 도대체 이것은 또 뭘 말해주느냐, 이러한 것이 왜 그래 기록됐느냐. 자, 관련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또 20장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7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사건과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과 같이 이삭도. 로마 7장,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사건은요. 결국은 신약 시대의 역사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성취할 내용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한테 교훈해 줄 내용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성취한 내용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랄에서 수치당하는 이런 장면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개인 역사 자체가 이삭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이런 것들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요셉의 고난 이런 거 전부 다 누구의 얘기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누구한테 죄의 권세에게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누구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또 누구 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힘들다. 누구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그죠? 다른 법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이 나를 싸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 사건이고 또 신약 시대에 바로 성도가 당할 고난 사건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인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미리. 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예, 그런 말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이삭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교훈을 통해서 가르칠 내용이라는 거죠.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물론 이삭이 사실 뭐 자기 감추인 거 드러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숨기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자체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해주는 거 역사를 봐라. 다 드러나지 않느냐? 감춘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실 것을 모형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내용이다. 그래서 이 그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들이 모세의 이 오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 드러난다.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거짓말하고 해봤자 다 필요 없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이건 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교훈할 내용이고, 자, 또 더 나아가서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한테 또 교훈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십시오. 다 드러난다니까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짓말했지만 결국은 다 발각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은 뭘 말하느냐? 최종적으로 바로 우리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과 오늘 삶 여러분들이 뭐 모여가지고 모일 때 교회 지체로서 모일 때가 거룩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그죠? 아주 이렇게 정장도 차려입고 넥타이도 메고 자 왔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또 어디에 사회생활 어디에 뭐 모임 할 때 자기가 지은 거 어떡합니까? 나중에 최종 때는 다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우자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1차적인 그죠?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다. 역사 봐라.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 항적 어떻게 됐냐? 다 드러났지 않았냐?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근거 구절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전부 다 이거 출석 내용에서 다 발췌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스스로 이거 100% 생각해가지고 멀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예,
뛰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도 않고. 자,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서 다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분 강의를 듣거나 책 내용을 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잘 너무나 강론집과 이 주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또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대로 구랄 왕한테 그대로 뭡니까? 다 대우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고백하니까. 제가 자백했잖아요. 예? 사실 나 너무 힘들었다. 나 죽고 싶어 가지고 거짓말했다. 그대로 고백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이미 다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교육하고 교훈하고요. 예, 예언하고 교훈하고 또 구체적인 시가서를 통해서도 똑같이 뭡니까? 교훈할 내용인 거예요. 이 시가서가 어디서 났습니까? 전부 역사서에 나왔잖아요. 역사서에 나온 게 시가서고 또 이 모든 시적인 가르침 누가 가르칠래요? 그리스도가 교훈하고 성령께서 가르칠 내용을 예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예언이라니까요. 구체적인 시가서도 다 예언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가르칠 내용, 그리스도 성취할 내용. 자,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들은 전부 다 구약에 다 있다니까. 구약의 역사에 있거나 아니면 시가서 가르침 자체에, 그죠? 네.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가르친 내용들 다. 율법의 가르침도 신약에 오면 선자의 말씀으로 다 가르쳤다니까요. 오히려 더 강화돼 가지고 가르친다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 성취한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다 성령께서 가르칠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가지고 다 드러났네 잘 됐다. 아니면 우리도 그래서 그 사건만 있지만 이것은 크게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 언약을 그대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가르침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예수가 다 성취할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삭이 지금 당장 누구의 지식 의지했습니까? 자기 지식 의지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가 깨내 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뒤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깨내 가지고 뭐 한 대를 앞에 먼저 보내고 한 대를 치면은 또 한 대가 피할이 뒤에 도망가면서, 그죠? 라헬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 야곱 사건 가면 나오잖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죠? 딱 거짓말 해가지고 둘이 우리 아내라 속이자 안 그러면 또 죽일 거야.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의지해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미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잠언에서, 그죠? 다 지혜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쳤다니까. 역사를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역사를 통해서 가르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은 또 누가 당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교훈해 주실 내용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십시오. 지금 누가 이삭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사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그죠? 이주했는데 거기서 뭡니까? 진짜 이제는 발칵 다 나가지고 죽기까지 이르렀잖아요. 솔직히 왕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신적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똑같잖아요. 자기 의를 하지 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죠? 신약의 구체적인 선지자의 가르침, 시가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서는
시가서나 선지서의 가르침은 쉽다 그랬잖아요. 왜? 그대로 직접적으로 교훈이 있어요. 선지서와 그 시가서의 가르침은. 그렇지만 역사서의 가르침은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뭡니까? 5대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가르치는 내용과 5대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정면까지 다 다른단 말이에요. 역사 전체는. 그래서 역사서가 바탕이 돼야만이 더 시가서가 쉽게 해석되고 시가서는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역사서는 숨겨져간 내용 자체가 다 결국은 거기서 역사서에서 나온 게 뭡니까? 선지서 시가서잖아요. 선지서 시가서. 그리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이 부분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똑같이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죠? 구약 언약을 그리스도란 말 뜻했죠, 그죠? 그대로 선지자직을 수행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똑같이 가르침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도 보면요,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삼고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보시죠, 바른 말 하라. 책망할 것이 없노. 거짓말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대로 그랄 왕한테 책망당하잖아요. 수치당하잖아요. 예? 그랄 왕한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다 택자가, 예, 대적자로부터 고난당할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 똑같이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이, 그죠? 육신의 소욕해 가지고 고난 당할 또 거짓말하지 말 것을 교훈할 내용이다. 바른 말 하라. 대적하는 자라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함이라. 오히려, 그죠? 근데 지금 뭡니까?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이삭이 부끄럽잖아,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신약시대 와가지고 이제 그러지 마라. 구약 봐라, 읽어봐라.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얼마나 수치당했느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신약시대 와가지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죠?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르칠 언약 말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거부가 된 이삭이 그랄 골짜기 우물을 파고 거주함.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100배나 얻었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다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베델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죠?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들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며, 보시오. 여기 뭡니까? 우물 파는 거 한번 봅시다. 판 우물을 막고 한번 팠죠. 다시 팠죠. 자,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를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보십시오, 벌써 우물 몇 번을 팝니까? 3번이나 파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우물 판다는 거는 엄청난 경제적과 엄청난 노동력과, 그죠? 또 모든 것이 진짜 수가 되는 겁니다. 당장 또 판다 해가지고 우물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뭐 팠다 했자면 막 땅만 파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엔 땅을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 옛날에 봤잖아요. 벽으로, 그죠? 돌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 다 쌓아야 되는 거요. 쭉 돌아가면서, 그죠? 예, 이렇게, 그죠? 뭐 아베기처럼 해가 돌아가면서, 그죠? 내려가잖아요. 점점. 예, 우리 계단 막 꼬인 계단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그 밑에서 또 파가지고 물을 길러오고 그래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우물이 형성된 그런 것들이 고대 우물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전부 다 이때에 바로 이런 우물을 파고 고생하고 이들한테 빼앗기고, 이 장면이 뭡니까? 바로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이 또한 이 이삭의 이 고난 자체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그리스도가, 그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만큼 또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사건이고, 전부 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에 그때에 한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100이라는 숫자는 그죠? 어떤 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 그렇지만 보통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20에서 뭐 수속에 의하면 그죠? 한 50배 정도. 보통 뭐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그죠? 한 20배에서 그 만약에 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할 때 미삭을 쌀을 이제 그죠? 뭡니까? 그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한 20배에서 50배 정도 보통 수확이 온대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나 얻었으니까 그죠? 한 두세 배 이상으로 그만큼 풍성하게 이제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의 아브라함 후손들은 목축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그죠? 장막에 우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또 머무니까 이삭이 그것뿐만 아니라 목축뿐만 아니라 그때는 또 농사까지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이삭의 적극적인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삶의 태도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보십시오. 양과 소도 있잖아요. 여기 그죠? 양과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일단 요거는 거부가 된 이삭이 그랄 골짜기 우물을 파고 거주함. 자,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거주하는 내용으로 잡았고요. 이삭의 번영, 요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야겠죠. 그냥 이삭의 번영을 했다. 그렇지만은 또 블레셋과의 갈등도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한번 보시죠. 26장 12절에서 22절 결혼하고 요 일반 주석의 내용, 주석은 뭡니까? 좀 다르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일반 호크마 주석하고 너무나 똑같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존 주소를 보고 다 참고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형하고 뭐 글자를 좀 변형하고 내가 보기엔 요게 더 요래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개론 이것만 뭐 절대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이제는. 예, 그래서 참고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 시야가 중요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잘 됐구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거부가 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 파고 거주함.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뭡니까? 이삭의 번역 한마디로 묶고 난 다음 뭡니까? 블레셋과의 갈등을 또 한 부분을 다룬답니다. 똑같이 12절에서 21절만 여기서 뭡니까? 블레셋과의 갈등 부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전부 블레셋과 갈등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잘 요약됐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는. 그죠? 자, 뭐 의미다. 뭔 의미입니까? 그대로 내용을 해놓은 거지. 아닙니다. 내용도 있고 전체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할 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는. 그죠? 크게 의미로도 있지, 물론. 그렇지만은 이런 걸 볼 땐 또 내용으로 해놨다. 자, 여러분들 좀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 누가 잘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시라 알고요. 자, 그래서 같이 보니까 여기 더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됐고 블레셋 이삭을 시기에 우물을 메움 이삭이 결국은 이제 추방당한 내용. 자, 이렇게 논쟁 계속 논쟁이 있었고 논쟁이 종식되는 내용.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그리스도 성취, 성령 성취와 연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서 10장입니다. 사람이 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죠. 이것은 장차 바로 또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죠.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죠? 아니 이삭이 그랄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 거짓말 해가지고 얼음 당했지만은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뭡니까? 또 이제 우물 파가지고 또 얼음 당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빼앗기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장면들은 바로 뭐 할 거냐? 신약 시대에 바로 성도가 우리 얼음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이겨내잖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까지 그죠? 다 양보하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가 결국은 시험에서 이겨낼 것을 누구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험을 찾는 자에 대한 또 약속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으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뭐 생명의 멸류관까지 줄 내용이다. 그래서 참 결국은 이렇게 복 받는 내용이 생명의 멸류관까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녀이면 후세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모든 이 사건은 그랄에서 우물 사건은 장차 신약 시대 우리 택한 백성들이 뭐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봐주는 사건이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고난으로 멈추지 않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고난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또 우리한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자, 하나 더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고난 당한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보십시오.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시련 올 때, 어려움도 올 때 내가 일부러 참여 안 한다 는 하기 힘들잖아요. 진짜 신앙 안 좋으면, 그죠? 바울처럼 진짜 스스로 일부러, 그죠? 헐벗고 일부러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 고난 당했습니까? 그죠? 일부러 좋은 집에서 나쁜 집으로 이사하고 그런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진짜 우리가, 물론 진짜 우리 신앙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너희 시련을 위하여 온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오히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이 말이. 그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고난 당하는 장면이 언제 마지막에, 그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의 고난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 알잖아요. 그죠? 의식이 다 있다니까요. 과거를 다 어느 정도 기억하고. 그죠? 지금 저 땅에 있는 내 아들 예수 안 믿는데 나사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가하게 해달라. 그죠? 물론 100%는 모릅니다. 저는 그 표현력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음과는 다른 의식이겠죠, 분명히. 그죠? 우리가 새로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으니까, 그죠? 다른 의식이 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해석하면 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기억할 때, 그죠?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천국에서 다 보잖아요. 지옥의 모습을 성경에 하면, 그죠?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더, 와, 진짜 내가 여기 온 것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구름텅이가 딱 있어가지고 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있는 것을 왜 보게 알게 되느냐? 나중에 되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바닷물처럼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가 돼 가지고, 자, 지식이 넓어져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 그 고통, 지옥과 경계선이 다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고 보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느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와라 내게 너희들 영원히 생수를 준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당시에 하는 말씀, 나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지만 결국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한테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늘나라를 우리 가게 한다는 거로, 그죠? 자,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표현은 없지만은,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예, 이런 표현도 애매하죠, 그죠? 하늘나라 가도 목마른가? 예, 아무튼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우리가 21장 21장이 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거든요. 사일과 새 땅 세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일과 새 땅에는 뭡니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과거에. 그래서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또 최종적으로 또 지금 이제 사도행전 시대 때, 그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죠? 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결국 나에게 와가지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랄 사건으로 말해가지고 이 생명 뭡니까 우물 사건은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뭐하라고요? 값없이 우리한테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을 또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내용이 성경은 3전약 내용이고 언약 개성 내용이 전부 다 바로 하늘나라의 내용이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것임을 받을 것이요. 예.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예? 지금 이상 얘기잖아요. 그죠? 우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평 조약을 나중에 맺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야고보서 3장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예, 결국은 이삭이 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빌어줄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3번 우물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그 양보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죠? 다투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양보로 했으니까, 그죠? 결국은 화평케 하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진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이삭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야,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인가?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느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분하고 흥분하다가도 또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진정되고 또 내가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줄 때에 야,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효과들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진짜 성령께서 구약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예? 내 하나가 무너지면 뭡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는 끊어지면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자제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이렇게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삭이, 그죠? 아브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을 이주해가 자, 뒷부분 이제 조금 이것도 많이 남은데요. 지금 한 30분, 5분, 4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 우리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죠? 한 뒷부분 한 20분에서 30분만 하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지금 뭐 어차피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하면 또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자, 뒷부분은 그죠? 자,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은 잠시 쉬다가요.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다가 그죠? 예, 들어오십시오. 예. 2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들어오십시오. 35분에. 예, 수고하셨습니다.